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의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다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과는 그동안 있었던 그 핍박과는 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숨어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숨어있던 그 성도들을 쫓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이지만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중심 내용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도행전이 계속 추적하는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과 핍박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행전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이 한번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만약 사도행전의 이 핍박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공기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또한 그 핍박 속에서도 공회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오고 제사장 무리들까지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의 이 공의회에서의 그 신문 장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쩌면 또 함께 끌려온 또 많은 사도들,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사도가 끌려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도들이 죽임 당해서 교회가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이 가말리엘의 또 이들이 하는 일, 이 예수와 관련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면 그렇게 사그러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풀려나며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가말리엘의 어쩌면 수제자인 사도 바울이 이 주도하고 있는 핍박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스데반은 죽고 오히려 성도들은 흩어지고 제자들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만약 이대로 성도들이 흩어진다면,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지금 이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그저 앞서 있었던 여러 메시아들이 나타났던, 또 그 자칭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을 쫓았던 무리들이 흩어지고 그냥 말았던 것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그 증거라는 되는 듯이 예루살렘의 영적 공기마저도 바꿔서 이전에는 호응하던 사람들마저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영적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아직 사도는 아니죠.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 집사는 또 많은 다른 무리와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회개를 통해 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그 기사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일 아닙니까? 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회복하고, 귀신에 묶였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들이 있자 그 사마리아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때 다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참 많은 이적과 그 무리들이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했지만 그들도 별 수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결국 이렇게 앞서 있었던 많은 그런 메시아 운동들처럼,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똑같은 길을 밟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떠난,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들 가슴 가운데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땅을 도망갔을 때 사마리아로 먼저 갈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이 유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스라엘 땅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흘러 넘쳐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가다가 이제 사해까지 이르르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 땅,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입니다. 또 요단 동편이 있죠. 자, 우리 요단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단 서편, 유대 땅이 있고 그 유대 땅 위에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옛날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갈릴리 땅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불론 땅이었죠. 자, 아마 예루살렘에 쫓겨서 도망갈 때 요단 이 동편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냥 급해서 그들이 기피하는 바로 사마리아로 도망갔겠죠. 그곳에 이르러서 이 제자들은 다만 도망갈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고난, 제자들의 핍박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이루신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새로운 일, 새로운 지경으로 몰아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예루살렘 땅에, 아니 이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만약 어쩌면 이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넘치는 제자들, 성도들과 어쩌면 그에 뒤따르는 수많은 물질적인 재정으로 인해서 아마 사도들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으로 성취가 된 겁니까?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우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용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와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또 교회의 고난과 핍박과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계속 살펴보겠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다만 예루살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승천하실 때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로 오히려 그 핍박도 사용하셔서 안타깝지만 스데반의 그 순교, 그 죽음을 씨앗으로 하여 새로운 사마리아 교회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은 고난, 이 스데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받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전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땅이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한 후에 그곳 가운데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아시리아가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각각 나라들로 다 흩어버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아시리아는 근본적으로 이 가지고 있었던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는 정책이 기존에 있던 귀족이나 중심되는 세력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흩어버린 후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해서 그 지역의 민족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도 혼합을 시켜버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이 종교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많은 부분 변질이 되었었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말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하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만 가지고는 그가 어떤 능력을 구체적으로 행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주술적인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주문을 걸거나
아니면 어떤 마술적인 트릭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고, 또한 주문이나 주술을 통해서, 사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큰 자라고 일컬어지고,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칭하는, 이 10절과 같이, 이 사도행전 이 8장 10절과 같이 그런 칭호를 듣는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어떤 그 유력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컫는다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컫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들이 설사 이 시몬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어떤 그런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옮겨졌겠죠. 이 시몬도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도를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빌립이 회심한 것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굳이 여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의 일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복음이 전해졌다, 회심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그룹, 사도 회의체, 12사도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파송한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사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놀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번개를 치리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거기에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고, 유대 땅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할 때,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내어 쫓는 일이 일어났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는 그 현장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의 세례는 받지 않았다 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자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또 이전과 다른 어떤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성령 세례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과 또 이 비슷한 일들이, 그런 유형의 아마 일들이 더 깊은 신앙의 깊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더 깊은 내밀한 어떤 영적인 좀 다른 또 차원으로 갔었던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그것을 보고 자신도 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전혀 다른 영적 차원으로 내가 안수할 때 내 아의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믿음의 지경, 영적인 지경으로 그렇게 탈바꿈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시몬이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이러한 능력이 내가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행하여지는 이 능력을 내게도 달라라고 시몬이 말한 겁니다. 돈을 주고 자기도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사로이 이러한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시몬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베드로가 시몬을 꾸질 때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건 어떤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주에 가까워요.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으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에 너는 1점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단순한 어떤 꾸짖는 거나 책망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의 성령의 권능을 또 본 시몬은 말합니다.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거둬달라고 말해요. 사도 베드로는 참다운 회개를 할 것을 이 시몬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통해 회개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거두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 시몬은 이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만 한 개인에게 나오는 능력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돌을 닦아서 자기 자신이 주문을 연마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연마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 요한의 이 저주와 같은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니 거두는 것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거두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것처럼요. 참다운 회개가 아닙니다. 다만 두려워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의 책망, 저주와 같은 이 책망인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와 그 부활과 그 의미,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서 하셔야 됐는지, 그것이 우리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고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복음의 참다운 의미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권능을 사랑한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빌립 집사, 이 사도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영향력 그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먼이라는 단어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유래가 바로 이 시몬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시몬은 이러한 어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현상들을 다만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자신도 그러한 능력을 원해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안수를 통한 성령의 세례는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한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일일 뿐, 성령 세례는 어떤 한 개인의 사사로운 안수를 통해서 전이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을 따서 성직매매를 사이먼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 알고 있었어요. 이 빌립과 사도들이 언젠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과 사도들이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길 원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이 빌립과 이 사도들과 같은 자리에 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빌립과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들과 같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가 안수하고 축사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내어 쫓아지고 더불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향력이, 종교적 영향력이, 새롭게 획득된 이 종교적 영향력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을, 그러한 권능을 어떻게 갖기를 원했습니까? 돈을 주고 갖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시몬은 그 이전에 자신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쩌면 성직자 비슷한, 성직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우니까 그런 이 일을 했었으니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이 예수 믿는 도의 새로운 성직자가 될 텐데, 이 성직이 유지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런 권능, 표적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없으면 자신이 이 지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안수에서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이 능력을 성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새로운 직분자로 세울까요? 돈을 받고 또 자신도 또 마찬가지로 세우려고 하겠죠. 돈을 받고 교회의 직분을 사려고 했고, 또 이 시몬은 돈을 받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직분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도 얻고 부도 획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중세 카톨릭의 타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직 매매. 중세 카톨릭의 타락을 여러 가지로 한 가지로 교회의 타락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성직 매매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15살도 안 되는,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어린 소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오늘날로 따지면 귀족집의 13세 소년을 돈을 받고 주교 자리에 앉혔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주교면 한 지역의 이 신부들을 감독하고 대표하는 자리를 13살 소년을 앉혔던 거예요. 돈을 받고요. 여러분, 이러한 많은 이 로만 카톨릭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여전히 이런 개신교의 개혁적인 전통은 이어져 왔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서 주목받은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치 이 사마리아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술에 찌들었던, 술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도박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술과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더불어 온갖 질병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가난하던 시절에 오늘날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서 돈 1, 2만 원이면 아주 좋은 약을 먹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게 이렇게 복지가 있기 훨씬 오래전 60년대 70년대 어땠습니까? 많은 기도원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고침받는 능력의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보고 온 세계의 교회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가난과 핍절과 그런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죄와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의 복음이 전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좀처럼 찾기가 힘들어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오늘 한국 교회에 만연한 성직 매매에서 찾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교회의 능력이 없어진 이유는, 한국 교회의 소망이 없어진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한국교회에 이제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찾아볼 수 없게 돼. 그 권능이 사라져버린 그 이유를 저는 성직매매에 찾아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이 부끄러운 민낯이지만 많은 교회에서 교회 후임자 자리를 기존에 사역했던 그 담임 목회자에게 전별금이라는, 이 퇴직금이라는 것도 다른 차원이에요. 전별금을 그 후임 목사가 대주고 후임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암암리에 교회의 담임 목회자 자리가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성도 수와 그 교회의 사례비로 금액이 정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후임자가 그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경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을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경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 산 담임 목사 자리니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할 텐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대형 교회는 중대형 교대로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라는 또 다른 재물과 대가를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전임자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곧 그렇게 청빙된 자리마저도 빼앗겨 버려요. 전임자가 분란을 일으켜 후임자를 내쫓아 버립니다. 우린 이 한국교회 최근에 나타난 그런 많은 교회 문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성직매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중대형 교회는 충분한 절병금을 주니까 이런 돈으로 사고 팔지는 않지만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이 성직을 매매합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이렇게 한 개인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의 세례, 마치 이것이 오늘 본문만 보면 이처럼 비춰지기 쉽습니다.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들이 예수의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다고 하고 안수를 베풀 때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런 세례가 있고, 특히 물 세례와 같이요 있고, 그러니까 회심할 때 이루어지는 세례가 있고 그 이후에 2차적인 생명 세례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마치 그렇게 파악하기가 좋아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첨예하게 분란을 겪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 8장 또 오순절 그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 세례와 함께 이 사도행전 8장은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양극단으로, 이 해석 차이로 아주 양극단으로 너무나 많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 대척점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사도행전과 2장과 이 8장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게 하는 건 1차적인 성령의 입문 단계와 같은 것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제1차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입문이고, 성령 세례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또 다른 어떤 다른 차원, 다른 레벨로서의 신앙의 어떤 한 단계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2차적인 신앙의 입문이다 라고 오순절, 특히 순복음 계열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해요. 또 이 반대에서는 아니다, 이 말씀은 아예 예외적인 것으로
회심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회심하여 성령의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회심할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더군다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른 어떤 안수나 능력의 전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인한 어떤 능력, 그 권능의 전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성령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선물로 주어진다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선물과 같이 너희 믿음과 마찬가지, 너희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29절에서 말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너희와 먼 데 있는 이방인까지도 이 동일한 원리는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단계, 2단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것은 마치 초보적인 신앙,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더 한 차원 높은 2차적인 신앙. 그렇게 생각하면 하게 된다면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허다한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와 좀 다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건 분명히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으로 세례는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요. 사실 저조차도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입장이 사실 가까웠냐면은 지금까지도 저의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도 좀 느껴졌겠지만 완전히 그 성령 세례와 예수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좀 이렇게 완전히 구분짓는 경향을 제 안에 이 해석을 제가 따르진 않았지만 약간 좀 거기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공부해 가면서 계속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조금씩 바뀐 것이 있습니다. 교정이 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강해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한시적인 역사구나. 마치 1차 세례가 있고 2차 세례가 있는 이 모습은 이 교회 시대 역사 가운데 있는 한시적인 역사구나라는 존 스토트와 또 많은 목사님들의 견해를 제가 쫓아야겠다는 어떤 판단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땅의 독특성을 이해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돼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서 갈릴리 땅으로 뺑 돌아서 갈 정도로 그곳은 부정을 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 완전히 남은 아니었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혼혈이었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피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변질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져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우니까? 회당을 세우지만 회당에 누구도 참여할 수 있었죠?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에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배제되었던 거예요. 만약 이 사마리아가 이 빌립의 전도로 회심을 하였지만 그렇게 빌립이 떠나서 새로운 교회가 이 사마리아 가운데 생겨났더라도 지금 아직 이 새롭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긴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였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세워진 교회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겠죠. 저들이 유대교를 변질시켰던 것처럼 교회도 변질된 교회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오해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빌립의 복음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비록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지적인 예수에 대한 지적 동의만 했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표적들이 드러났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내어 쫓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이 그 증거 아닙니까?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평화와 안식의 기쁨이 그 성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잠시 유예한 것이죠. 만약 사도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의 회심을 보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마저 확증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에 태동된 교회를 이상한 교회, 여전히 부족한 교회, 잘못된 도를 따르는 교회,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변질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아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와서 그들의 회심을 확인하여 보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품의 그 내밀한 변화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은사적인 부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만 가지고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마리아라고 하면 더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저들이 회심한 모습을 보고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도가 이르고 회심의 역사가 이르고 중생하는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 사마리아 교회도 한 주,
한 성령, 예수 아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한 교회인 것을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공식화한 것입니다.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인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 이의 진정한 열매는 고난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권능인 것을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죽는 능력이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 같이 우리의 고난과 때로는 우리의 이 죽는, 자기 자신을 깎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죽이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거들라,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거들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길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를 이끌 것이란 어떤 영적인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예수의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가 이게 다른 사건이냐, 다른 내용이냐, 1차 세례고 2차 세례냐, 이 동일한 사건이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성도들은 인종과 문화,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 신자냐 아니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급한 초급 신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더 고급한 성도고 더 깊은 신앙인격으로 나아갔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 교회, 유대인들이 버린,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땅에 세워진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교회요, 아니 이제 더 이상 부정하다는, 혼혈되어서 섞여서 부정한 땅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로 베풀어진 성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락하신 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1차 세례, 2차 세례, 저급한 성도, 고급한 성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어떤 성령의 세례, 이런 어떤 안수, 그런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안수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전수되고 전이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 행위를 통해 전이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경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성도, 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힘쓸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힘쓸 때 그 영향력이 다른 형제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널리 퍼지겠죠. 아, 그가 받은 경건의 능력, 그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그 감사, 그 충만한 모습을 보고 사모하지 않을 사람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모하심이 나타나겠죠.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그렇게 충만한 주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그것을 또 성령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바라고 구한 자에게 성령의 깊고 그 충만하고 내밀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것이 마치 손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에너지가 전이 되듯이 뭐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에서 마치 기가 전수되듯이 성령은 그렇게 전이 되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한국 성령운동의 불길이 꺼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사도 안수를 하고 임파테이션을 하고 능력 전이를 하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워 그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주의 몸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세워지고 그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흘러져가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베푼 사건은 사마리아 저런 곳조차 저런 부정한 곳에 세워진 교회조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까? 할 때 네, 그렇다. 사도들을 통하여 확증한 우리들의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 저런 사람들 믿는 교회조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라는 그 물음에 그렇다.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져가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고넬료의 집에서 온 이방으로 흩어져가며 세워져가는 이 교회에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더드림 교회도 하나하나 이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